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무엇을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한데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불신자들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깨달아지는 그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같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 전체에 주신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미래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또 오늘 2주간에 붙잡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답을 얻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세계 교회, 세계 지향이 뭐냐? 다른 지향도 있겠지만 가장 지향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 지향 중의 지향입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럼 왜 문을 닫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을 이렇게 해서 닫고 저렇게 해서 닫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속 내막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하나님께서 닫게 만드신 거죠. 왜 닫으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세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운명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운명에 걸렸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에게 걸렸고 저주 재앙에 걸렸고 지역 권세와 또 마귀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된 이 체험이 없다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울처럼. 바울은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숨겨져 있는 그 절대 망대,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져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 문제는 복음이 안 깨달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안 됐는데,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되고 답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을 놓고, 진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라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아져서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도, 왜 성도들 개인이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응답이 육신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은 다 줄 것이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불편하거나 살맛 안 나거나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살맛이 안 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지금 흐름을 타고 가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고 실제적인 증거가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 정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겠어요? 안 채우시겠어요? 다 채워주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 길 다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귀한 줄 모르고 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세상 것만. 그래서 계속 염려로 가득 채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데 이 축복은 놔둬버리고 계속 염려로 내 속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 말로 가득 채우고 안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채우잖아요. 집에 가서도 또 채워요. 세상 것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채워야 될 텐데 사람 말을 채우고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거기서 우리는 좌절되고 힘든 그것을 또 채우잖아요. 내 속에. 안 돼. 이래서 안 되구만. 안 되겠네. 또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잡다한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럼 뻔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는 은혜가 잘 안 오는데 친구 만나서 엉뚱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들으면 또 금방 감동이 되고 채워버리잖아요. 환경 쳐다보고 다 채우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열심히 한다는 거. 열심히 하면은 잘한다 그래요. 윤리, 도덕 이것 가지고 따지거든요. 이 눈을 가지고 늘 쳐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데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것을 못 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거. 지금 사도들도 옛날 거 못 버린 거예요. 사도들도. 옛날 거이 뭐죠?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배웠거나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했던 거, 장로님들이 했던 그 기도, 또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어떤 교회는 막 싸우잖아요. 갈등이 일어나.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 교회가 그렇구나. 이런 거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내 속에. 자동 입력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대로 요새가 돼 있어요. 뭐가? 내 생각이, 내 인생 철학이. 내 나름대로 뭔가 꿈을 가졌는데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꿈이 완전 요새가 돼 가지고 불가침, 절대로 이것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만 그런 거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만 일이 크고 막 이렇게 또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좀 수준이 있으면은 폼 잡고 다니면 다 된 줄 알지만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교회 교황이 거기 참석하니까 그거 보고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사정은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다는 증거들로 역사적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세상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복음을 내가 가졌을 때 세상 모르고 불신자 만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고 아이고 거절하니까 그래 먼지 털고 가라고 했지 하면서 그냥 서로 막 스스로 위로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론절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세계 재앙 막는 군성교 이 앞주에 이제 군성교 대회 끝났는데 제가 이 세계 복음하는 이 단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흐름을 같이 타고갈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앞주에 했던 그 전도자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도록 재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직일까요? 왜 그리스도는 오직일까요? 첫째, 과거 재앙입니다. 과거 재앙. 과거 재앙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과거 재앙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는 내가 완전 담났으면 지금 문제가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라도. 지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답이 돼서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니겠지만 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 문제가 내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늘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과거 재앙이.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중심.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죠. 네피림.
잡혀 있으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이 말은 세계복음을 하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높이 쌓자. 바벨탑.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게 막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 전부 다 배후 조종자가 사탄인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함정틀 올매에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망대, 요새, 세상에 만들어 놓은 왕국,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못 무너뜨리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흑암의 노예, 포로, 속국돼 있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 이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구별되게 선택받았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집 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를 놔두고 들어가서 늑탈해 올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집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로 들어서 너희들 속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막 오순절 성령 충만, 약속대로 성령 충만 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서는 이 속에 숨겨진 망대, 사단의 요새, 이 세상의 이 왕국, 이것이 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선교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이것은 지금 전 세계는 흑암의 망대, 요새, 왕국으로 지금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향은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우리 과거 문제, 우리 가문의 저주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대부분이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과거 문제가. 그렇죠? 해결됐을 것이라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넘어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래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재앙이.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뭐 좋다고 했지만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대단한 거죠. 왕들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왕 밑에서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가잔 말 안 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공기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승인한 이후에 진짜 이제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되어지면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지만 이 모든 비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이 땅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 말하지 마. 유대인들도 이거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또 로마가 지배했을 때 10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대단한 인물들이 없잖아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역 권세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재앙, 지금 마지막 때 세계 재앙, 교회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재앙을 맞이했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심각한 것이 뭡니까? 어른들이야 때 되면은 시달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면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 우리 남은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후대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뒤따라가면서 울면서 막 따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앞으로 자녀들 심각한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70년이 되면은, 주 70년이 되면은 로마가 지배해서 이제 속국되고 그런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부모 내지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은 아니겠지만 우리 애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과 맞아요, 틀려요?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잘 안 되잖아요. 집중도 안 하고 공부도 전혀 안 되고. 되는 애들은 지금 공부되는 애들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도 잘 드는 애들 있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데 그런 애들을 비교하면서 그럼 우리 자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는 어떤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울려면 거기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거기에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이 그런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속에 숨겨진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못 보고. 불평 나올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불평한다? 짜증난다? 힘 빠진다? 발맛 안 난다? 그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살면은 똑같은 재앙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피바른 그 집을 넘어간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이 시대의 미션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게 뭐 안 되겠구나 하면은 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못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나오고 나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이거 아니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다. 결단을 딱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중심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한 사람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고 늘 하지만 진짜 마음다운 전도자 한 사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4월 달부터 지금 9월 30일까지 RTS에서 전도자 대회를 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천안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신학교 다니면서 한 거예요. 한 28명을 영접하고 어른들도 전도문 많이 열리고 그런 증거들 한 사람이면 되는 거야. 한 사람. 우리가 진짜 되는 사람을 못 받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은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뭘. 다른 것은 다 서론이 되는 겁니다. 미래 지향, 그러죠. 과거 지향.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불가능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 지향이에요. 특별 지향.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것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 아니다니까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는커녕 내 자신도 복음화 못 시키는 거죠.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병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믿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만 우리가 현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실력이 좋아야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봐보세요. 사단이 악한 자들 속에, 권세 가진 사람들 속에, 종교인들 속에, 사이비한 종교인들 속에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은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됩니까? 김정은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핵 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핵보유국이다. 남한하고 이제 우리는 다 결벌하고 우리는 남남이다. 터뜨리겠다. 고무풍선 속에다가 쓰레기 담아갖고 내보내고 이건 귀신 충만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짓을 하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군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도 군대 가기 전에 미리서 군 합숙을 보내고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인들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중요한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는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그러면 로마 그 지명만 복음화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 그것이 여수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로마 복음화가. 그렇죠. 로마 복음화는 거기 무조건 로마로 간다고 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도록 제자들을 만나고 붙여주시고 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첫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는 브리스길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틀림없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영원한 답이 나온 사람들. 어떤 동기 가지고 어떻게 자기 계산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거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가진 자들이겠죠. 감람산 언약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그 감람산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12사도 내지는 70인 제자들 정도는 거기다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가량 되었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또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감람산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평생의 미션, 마지막 강단, 평생의 미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놓고 다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사역했던 동역자다 그래서 동역자. 어떤 의미에서 좀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칭찬한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체험한 자죠. 능력.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포럼하면서 되어졌던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볼로 만났을 때도 다 그 팀사역을 제대로 하잖아요.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자,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누구죠?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를 아는 사람, 그런데다가 중요한 이 신앙의 비밀,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역사를 진짜 체험한 자, 아는 자, 그런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또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말해준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전도 제자인데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 저 핍박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저 핍박자. 아이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믿었다 그래도 그 선입견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되나? 그런 사람은 뭐 예수 믿어서 될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뼈안뼈 속에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바꿔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을 감난산에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을 집중해서 강론하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19장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단순하게 잘 믿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이것을 누리면서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정표는 뭐죠? 바울의 이정표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전도자로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다, 내가 중직자다, 그것이 이정표가 아니고 내가 갈보리산을 통과했는가? 갈보리산. 복음으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왔는가? 그 다음에 답이 나왔으면 감난산. 형성의 미션을 내가 붙잡았는가?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인도받으면서 내가 아시아 복음화,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복음화, 로마 복음화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쯤 왔는가 이것을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뜰.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가고 여자로 들어가고 귀신 들린 그 사람들 그 동네로 들어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전부 다 막 불치병자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문이 열리게 되죠. 제약막을 복음 전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풍랑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만 되는 거죠. 갈 수밖에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풍랑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붙잡고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나깃수의 권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깃수의 권속이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의 비밀 문서 특보의 가족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의 비밀 문서 이걸 담당했던 가족이라는데, 이리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자기가 발견을 못했거나 그래서 그랬지 않겠는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어떤 주석가는 했는가. 그건 아니겠죠. 이것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연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땡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은이답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만남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하고 이럴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은퇴하고 그러면 이제 만날 길이 없어요. 물론 만나겠죠. 노인당에 가면은 70 먹어도 쫄다고다 그러잖아요. 하도 80, 90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70대가 안 간대요. 경로당에. 왜? 가서 심부름만 할 것이니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지 마요. 그래도 지금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도 못 나올 정도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 직업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볼 때 하찮게 보는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너무너무 제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저를 인도한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로.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저를 데리고 가서 갔는데 그 시골인데 그때 그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강도사님. 근데 그분이 아주 꼼꼼하니 성실하게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막 강해 설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좀 성실한 분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강해 설교라고 해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갔는데 저 들으라고 했겠죠.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봐보세요. 친구가 나를 인도한 거 그것뿐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거 뭐 인간 안 될 것이라고 늘 비난이 나고 손가락질했지.
적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전도가 축복인가?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살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잖아요. 전도하려는 마음과 중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이 와버리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다 바꾸세요. 나는 전도자다. 아닌 것 같아도 전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다 늘 고백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전환점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난 전도자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흐리멍텅이 갖고 있으면은 그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전도는 영적 싸움인데 그러니까 왜 흐리멍텅해져? 중요한 이 복음을 대강 알면 흐리멍텅한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전도는. 진짜 복음이라면은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은 막는 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 자는 다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같으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누명 써요, 안 써요? 여수에서 누명 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는 누명 안 쓰지만.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누명 벗을 생각을 마세요. 2단이 있어요, 2단. 2단은, 진짜 2단 있고, 그 다음에, 누명 쓴 2단 있어요. 누명 쓴 2단. 진짜 2단 있고, 또 무슨 2단 있다고요? 누명 쓴 2단. 여러분은 2단이에요, 아니에요? 2단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2단인데 어떤 2단이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누명 쓴 2단이에요. 왜 누명을 썼는가? 진짜니까 누명 쓸 수밖에 없죠. 사단이 누명 씌우니까. 세계복음화는 누가 했어요? 나는 2단 아니다. 너희들이 2단이다. 그런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명 쓴 2단이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명 벗어야지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은 전번에 총회에서 어쩌게 해갖고 우리는 이제 개혁교단위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2단 아니다. 그래가지고 프린카드 붙여놓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던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건.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명 쓴 2단. 진짜요. 누명 쓴 2단이. 그 정도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영적 세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단. 제가 사단이라고 해도 그러겠어. 진짜를 보면 누명 씌울 것 같아.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야, 쟤들은 2단,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이면 되는, 한 사람.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한 사람. 별일 있어도 흔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 안 한다 그러면서 실실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혼자라도 나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에스더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말해야 될 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손 보실 것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복음으로. 그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이고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 이거 축복이 여기는 쉽게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는데 그 다음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야만 가기로 돼 있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절대 여정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에 또 이정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도 재앙막을 망대를 이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도 그 재앙이 임하는 망대를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을,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면은 이제 전 세계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방 바뀝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완전히 금방 바뀌어요.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번지듯이. 또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에 하나 올려도 막 다 보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금방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초대교회 봐보세요. 초대교회. 아주 적은 중직자 산업인들.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극소수의 산업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 한 겁니다. 끝까지. 봐보세요. 안디옥교회에 모였던 그 산업인들,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이 분위기가, 사도들 분위기가 바울 막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한 거예요.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 또 로마는 로마대로 이렇게 공격하지, 밖에서 또 유대인들이 또 공격하지. 그런 속에서도 극소수의 이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양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능력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내 지식 해봐야 뭐 얼마나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 경험, 내가 잘난 거, 내가 대단하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과 변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한계가 있고, 나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어떤 책을 받고 어떤 환경과 경험을 가지고 인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내가 내려놓을 때도 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이제는 내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 100%. 그렇죠? 전도 100%. 전도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100%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전도를 하면은 힘들어서 안 돼요. 죽어요. 이거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혼자는 가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고 또 캠프할 때는 또 같이 하고 평상시 내 혼자 시간이 난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이고 전도에 대한 이것이 100%가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현장 준비가 100%가 돼야 돼요. 어느 현장에 갈 것인가 그 현장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하고 가야 돼요.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돌면서 분석하면서 마음에 담기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만 되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안 됐다가도 금방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금방.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르라. 요셉은 30세 되기 전까지 거기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달라고 그러는데 기억해 준다고 해놓고 잊어먹었어요. 왜? 30세 될 때까지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락방도 열어놓고, 미션홈도 만들고, 지교회도 만들고, 그거 시스템 아닙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만, 아이고,
오늘은 허리다리 복성씨가 아파갖고 다락방에 가기 싫네. 아이고 비가 오니까 아이고 가기 싫네. 막 그런 상황이 와도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또 모이는 사람 모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 100%. 그래 300%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이제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삶들 회복을 위해서 묵상운동을 통해서 지금 명상운동을 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중직자들은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장로님 그 기도한 대로만 계속해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을 넘어 5천 정도까지 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 지방, 우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5천 정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전부는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5천 정도 가운데 제자들인데 저기 그 수도권에 가가지고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재우면은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자기 나라에서 손으로 밥 먹고 맨발로 살고 평생 옷 한 벌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사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이, 복음 이전에 정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정신이. 야, 이런 별천지가 있는가 하면서. 그럼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여수도 거기에 이길 바는 없겠지만, 지금 지방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다 해결하고, 미래에 이제 내다보면서, 특별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진짜 간증거리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 이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고 또 증거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로 내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237, 5천 정도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를 이루며 세계 복음화에 새롭게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